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만나교회와 미디어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며 매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둘 것인데 그 첫 소산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것을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번성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것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보다 모세가 말하는 모습을 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를 얻나이다 할 것이요. 모세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말투가 어떤가요? 모두 잘 아시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투가 어떤가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과 확신의 어조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요.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한번 바울을 살펴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의 어조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지켜주실까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라는 느낌표로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어조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어조로 당당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인지를 증명하며 사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당당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